헬로,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아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요, 저희가 출애굽기 3장을 배웠습니다. 같이 묵상했지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에집트로 가면 너가 만난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영원히 계시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기억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한테 갈 것을 재차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장로들을 모으고 그 장로들한테 말을 하고 장로들과 같이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보내라.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방법까지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는요.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대지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모세의 확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31절까지는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장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줄거리를 쭉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읽고 이렇게 이야기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는데도 1절에는 보면요. 여전히 모세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또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목자들이 필수적인 물건이에요. 그 지팡이가 있어야 곁길로 가는 양들을 가지 못하게끔 툭툭 엉덩이를 쳐서 본 위치로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도 고집이 셔갖고 매 하고 딴 길로 가는 양은 그 손잡이 있는 데는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그걸로 그 양의 목을 싹 이렇게 올가미 끼우듯이 껴갖고 끌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해치러 오는 맹수나 들짐승 그 들짐승이 나타나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버려야 하는 아주 절대적인 필수적인 무기인 막대기였어요. 나무 막대기죠. 그것도 바싹 말랐어요. 뭐 아궁에다 넣으면 정말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막대기인데 예, 제가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와, 뱀이 됐어요. 모세는 무척 놀랐겠죠? 피했겠죠? 다시 저 뱀의 꼬리를 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꼬리를 집으니까 여전히 막대기가 돼요. 그 다음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요. 그 손을 품에 넣으니까 꺼내보니까 하얀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하수의 물을 떠다가 육지에 좀 이렇게 땅에 부으라 그래요. 부으니까 피가 돼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또 10절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주님, 저는요 원래 말이 좀 우둔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벙어리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니까요.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 이제 가라. 아무 소리 말고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I will be with thy mouth
and teach thee what thou shalt say. 네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잔말 말고 내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모세는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이유를 대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말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태도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한낱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서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저보다요 더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14절에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서 타올랐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 말을 못한다, 이런 이유를 대니까 너의 형 레이지파의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은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안다. 이러면서 아론까지 말씀하면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래도 찜찜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에 네가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너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싫고 두려우면은 아론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론이 대언하고 아론이 대신 행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내려가기를 원하면서요. 17절에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을 행할지니라.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강조하면서 막대기를 꼭 갖고 내려가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31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시는데 나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 어르신, 제가요 아무래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 형제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장인이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내려가라고. 그래서 19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확신의 말씀을 해주셔요.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는 뭐가 또 걱정이 됐냐면은 그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올 때 모세는 살인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 가면 혹시나 지금도 나를 찾아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속으로 그게 또 불안한 하나의 요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21절에 아닙니다. 19절에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들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모세의 마음속 가운데에 마음속에 이제 숨어 있는 건 자기가 미디안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살인이었거든요. 이집트인을 살인한 그 사실, 왕이 또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모세는 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다시 확신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가족들을 전부 챙겨서 아들들은 나귀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죠. 이집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집트에 가면 네가 장로들한테 말하고 아론과 함께 기적을 다 베풀고 바로한테도 가서 그거를 베풀고 보여주어라. 그리고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뭘 또 얘기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처음 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네가 이집트를 나가게끔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I will slay thy son, even thy firstborn. 그러니까는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예언까지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바로에게 와서 할 말을. 그러면서 길 떠나는 모세에게 확신을 줘요. 그래갖고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해결해 주고 바로에게 가서 이제 형 아론과 같이 가서 기적도 베풀고 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바로에게 떨어질 재앙까지도 말하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6절까지는요. 엉뚱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제 길을 떠나서 가다 보면 먼 길이기 때문에 숙소에서 이제 쉬었다 가는 일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에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금 중간에 이 말이 나오니까 저도 좀 조금 저도 좀 해서 의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들춰보고 참고서적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크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러 내려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야 하는 아주 막중한 400년의 역사. 그 다음에 400년도 더 됐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더 고고조 할아버지요. 고조 할아버지는 되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말씀이 실행되는 현실화되는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모세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은 모세에게 하나의 결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의무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제 약속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몸에서 나는 씨가 무수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텐데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양피의 그 표피를 베라 그랬어요.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너의 살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곧 할례죠. 그래서 너의 후손만 할 게 아니라 너의 집안에 있는 태어난 자, 그러니까 종들이 태어난 그 종에서 모면한 아이들, 그다음 네가 심지어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까지도 너의 백성으로 알고서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것이 나와 너의 언약의 증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 중에 남자들이 그 표피에 그 이제 살점, 그러니까는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너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장 후반절에 가보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제 받고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바로 할례를 행할 때가 99세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갈 애굽 여인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13살이었다 그랬거든요.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남자들은 전부 일제히 할례 받는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쫙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인데 지금 모세는 길을 떠나는데 아마 할례를 안 한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디안에 가서 살다 보니까 미디안 여인은 할례라는 걸 모르죠. 히브리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들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인가 또 작은 아들을 낳아요. 근데 모세는 할례를 하자고 했겠죠. 근데 그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의 몸에 그 이제 칼로다가 그 손을 댄다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도 않았고 꼭 그걸 해야 되나 하고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자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큰 구원의 하나님의 대역사에 네가 갈 수 있니?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직감적으로 십부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깨닫게 되니까 평소에 모세는 그 얘기를 해왔지만 아내가 만류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보라가 얼른 돌칼을 취해 가지고 뭐 거기에 칼이 어딨어요. 예리한 어떤 성경은 차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돌칼, 칼처럼 생긴 예리한 그 돌을 취해 가지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죠. 할례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가 못하게 했으니까 그걸 벼 갖고 모세한테 이렇게 인제 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가라고. 그래서 십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피를 흘리는 남편, 나에게 피를 흘리게끔 했다 그래서 피남편이라는 이제 말을 십보라가 모세한테 하는 광경이 26절에 24절서부터 25절,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27절에는요. 27절부터 31절의 말씀에는 이제 모세 가족이 이집트로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앞서 가셔서 모세의 형 아론한테 말합니다. 아론아, 너의 동생 지금 모세가 오고 있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으면 빨리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 해갖고 아론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보니 정말 모세 가족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 형제가 만나갖고 서로 안부를 묻고 키스를 하면서 얼싸안고 이제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가 왜 에집트로 오는 이유를 얘기를 쫙 형님한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걸 형 앞에서 다 보입니다. 뱀도 되게 하고 문둥병도 되게 하고 물을 부었더니 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아론한테 해주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그걸 믿죠. 믿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내려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30절에 이제는 아론이 대언을 해요.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이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행했던 걸 보고서 그대로 장로들한테 사니까 장로들이 아니 모세가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이거는 생뚱맞게 자기들과 같이 생활했던 아론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장로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와,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그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탄식하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주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신음했다 그랬어요. crying.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오 하나님 우리를 언제 해방해 주시렵니까? 언제 구원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울었다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때가 아브라함에서 약속했던 400년의 때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였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지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백성들이 믿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벌써 40년 전에 자기들의 지도자인 줄 알았던 모세, 왕궁에서 왕자로서 왕이 돼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려나 하고 몇 사람은 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도 이집트의 왕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또 범죄 사람을 쥐었다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모세의 소식은 깜깜합니다. 지도자가 없어졌죠. 의지했던 모세가 왕자인 모세가 사라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더해졌고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죠. 그랬는데 40년 후에 그 어렵고 그 무서운
그 인제 그 살인의 그 시점 바라오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났는데 엉뚱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전가를 가지고 왔으니 모세의 말도 못 믿어요. 근데 모세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은 자기들과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아론의 손을 통해서 막대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백성들이 보았죠. 아, 정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백성이 믿었다 그랬어요. 백성이 믿었으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그것도 400년의 세월을 함께 하시고 다 살피고 계셨다는 이 말씀에 그들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였더라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그렇지. 우리나라 저 382 이북에 있는 우리 민족,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70년이 넘었어요. 그 70년 동안 그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북쪽이 좋다고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좋다고 선택해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선택했던 부모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가면 갈수록 자기들한테 박해와 자유가 없다는 거, 예, 배고픔과 서러움과 추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유가 구속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은 지금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저의 머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스쳐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외치겠어요. 하늘 품겠어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를 좀 통일시켜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저 북녘 땅에도 우리 동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지금 아마도 하나님께 외치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저의 나라, 저의 민족, 저의 형제들인 북녘 땅에 사랑하는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는 그 능력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그런 기적이 저는 반드시 수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look open, 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늘 승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